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자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많은 허물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어 주님의 귀한 성도들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들며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의 귀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고 이 전쟁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북쪽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너무나도 참혹한 나머지 이 부모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지금 전쟁이 너무 참혹하니까 잠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서 몸을 피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착한 아들은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모님을 떠나서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잠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시 떠났던 피난은 영원한 피난이 되었고 끝내 이 착한 아들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부모님의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잠시 동안만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서 이런 시를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꿈에 내가 왔더라. 23살 때 훌쩍 떠난 내가 47살 나그네 되어 내가 왔더라. 살아생전에 만나라도 보았으면. 허구한 날 근심만 하던 내가 왔더라. 너는 울기만 하더라. 내 무릎에 머리를 묻고 한마디 말도 없이 어린애처럼 그저 울기만 하더라. 너는 내게 말하더라. 다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눈물 어린 두 눈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 시는 김규동이라고 하는 시인이 적은 북에서 온 어머님의 편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런 생이별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 고향을 잃어버린 그 아픔, 부모님과 그 겪게 된 그 생이별,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이 자라고 그리고 성장했던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이 한 절 한 절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남한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남한에서 시민으로서 시민의 자격을 누리면서 시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북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오늘 이 시에 나타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새로 만든 하늘과 새로 만든 땅과 그리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질병이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에서의 고향이 본향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곳이 진정한 너희들의 본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이 본향의 소망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이 본향을 얼마나 그리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인 것처럼, 마냥 이 땅에서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쌓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본향의 시민권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이 본향의 그 소망을, 그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향에 대한 그 그리움, 그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소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이때 당시의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모든 화재의 근원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바로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대박해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은 로마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퍼진 그 고통과 고난은 더 나아가 소아시아 지역까지 더욱더 퍼져나갈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그런 이 불평등을 겪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점차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네로 황제의 무서운 대박해로 인해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서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는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머쥔 하늘의 소망을 다시 기억해라. 너희들 눈앞에는 고통과 아픔과 역경과 너희들 목숨을 해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을지언정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본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 그리고 견뎌내라 라고 그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그렇게 누리게 된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하나 열거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걷거나 아니면 이제 막 달려갈 그런 순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띠를 딱 매서 이 옷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너희들의 마음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5분 대기조 아시죠? 5분 대기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다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웃고만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5분 대기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뭐냐면 갑자기 이 적이 딱 침투를 했을 때 그 한 중대, 한 대대가 갑작스럽게 출동한 그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5분 안에 전투복을 입고 5분 안에 총을 들고 군장을 메고 그 즉시 5분 안에 병사를 떠나야 하는 그 부대가 바로 5분 대기조를 훈련을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5분 대기조 훈련을 하는 그 정해진 그 기간 안에는 모든 소대 전 대원들이 이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군화도 벗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대 이 내무실에 어떤 냄새가 날지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가득히 넘쳐납니다. 그때 훈련을 받을 때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제발 꼭두 새벽에 출동이 걸리지 마라. 제발 꼭두 새벽에만 이 출동이 걸리지 마라. 사실 잠을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잡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잡니다. 군화도 신고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동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즉시 총을 들고 군장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두 새벽에 이 출동이 걸리게 되면 만약에 5분 안에 출동을 못했을 시 그 뒤에 이어지는 달밤의 얼차례가 두려웠기 때문에 다들 이 새벽에 출동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날마다 이 병사들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출동할까? 언제 출동이라 부를까? 그러면 바로 이 메고 있었던 허리띠를 거머쥐고 그 즉시 바로 출동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5분 되기 조의 삶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 스스로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그 시기를 모르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너희들 마음에 띠를 띠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기록하던 이 시기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똑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산이 몰수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이 베드로 전 호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 눈앞에 그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와 고난과 역경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에는 그것에 버금가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 지금도 우리에게 범하고 있는 그 공격은 바로 수면제와 같은 공격입니다.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수면제,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수면제, 음란이라고 하는 수면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 수면제로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금방이라도 졸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의 소망도 잊어버린 채 전도자의 사명도 잊어버린 채 온통 주저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수면제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을 때 첫 번째로 너희들이 입어야 할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허리띠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허리띠로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허리띠, 서신서의 허리띠, 구약의 허리띠로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야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천상을 울리는 나팔 소리와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5분 안에 바로 딱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5분 대기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호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허리띠를 내 마음에 동여맵시다. 그렇게 메어서 늘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늘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마음의 허리띠를 두려움으로 동여매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지금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고 너희가 섬기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너희 아버지는 편견,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온전한 그 공의로움으로 너희를 판단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는데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머무는 곳을 떠나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잠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고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우리 본향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나그네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적격인 것이죠. 그런데 이해와 실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서 잠시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것만 같은 정착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차 나가야 할 이 본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라면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이 본향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땅의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구원이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귀향할 사람은 가져가지 못할 것을 쌓지 않습니다. 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귀향할 사람은 고향에서 맞아줄 사람을 가장 그리워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은 날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본향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향은커녕 온통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이것도 즐기고 싶고 저것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온통 이 땅의 것들만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서 오히려 본향으로 귀향한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저기 치워버린 채 본향에서의 삶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는, 본향의 그 향기를 잠시나마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이 예배는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된 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명은 잊어버린 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온전히 저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사명은 우리 다 잊어버린 채 그 본향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본향의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이 땅에서의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 조금만 잃어버려도, 조금만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 조금의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모든 신앙과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믿음이 그 뿌리가 뒤흔들 그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본향의 소망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나그네는 결코 잠시 머무는 그곳에서 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짐을 가볍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속히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마치 출애굽을 앞두면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는 그 시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말씀하시는 그 즉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1년 될까? 5년 될까? 10년 될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이 나그네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거머쥐었던 그 소유물이 조금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고 하여도 나에게는 본향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내가 나의 힘으로 거머쥘 수 없는 이 하늘의 본향의 시민권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낭망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천국이라는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눈물이 나고 질병으로 아파할지언정 우리가 본향을 그렸을 때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간절히 붙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깨끗한 영혼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에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사랑을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이 믿음의 형제자매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여기서 말씀하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으니 너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좀 더 이 추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뭐냐면 나의 형제자매가 고통에 있고 그 아픔 가운데 있으면 친히 너의 재물을 사용해서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인 제임스 테일러는 감리교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약사였는데 이분은 가난하고 또 일이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에게 설교를 해주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 가난한 사람 위해서 이 약을 반값만 받거나 너무 가난해서 약값을 낼 수가 없으면 그는 친히 그 약을 무료로 주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로 이 약을 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가난한 사람이 막 이 약을 가지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도 거저 약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러자 이 제임스 텔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병이 나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받은 은혜가 많아서인지 이거 가지고 가야 될까 주저하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제임스 텔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약값의 영수증은 제가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으니까요. 그러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저에게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친히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손해보기를 기뻐 즐거워하면 썩어지는 이 땅에서의 배낭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저 본향의 저 배낭에 너희가 본 그 손에 영수증이 계속 상달되어서 그 하늘에 있는 그 배낭에 금은보화가 가득 넘쳐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객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 살 것만 같이 정착인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향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 본향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본향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증인으로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머쥔 이 본향의 소망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머쥔 이 본향의 소망은 하나님의 생명만큼의 고귀한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이 본향의 소망을 잊지 않고 거머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향의 소망을 회복합시다.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로 내 마음을 동여매고 예수님께서 천상을 울리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 5분 안에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두려움으로 긴장함으로 우리 지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 본향의 소망을 준, 그리고 그 본향의 소망을 우리가 거머쥔 사람답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친히 손해를 보길 우리 즐겨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 역시 저게 진정으로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이구나, 진정으로 내가 꿈꿔야 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이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역시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친히 이 본향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늘 깨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나그네의 삶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에 눈물 흘리고 있는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친히 손해보기를 즐거워하며 그 손해의 영수증이 하늘로 날마다 상달되는 하늘의 금은 보화를 가득히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